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고요. 그 주의 캐피털 시티는 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그 곳에 가면 하나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의 이름은 쿤타킨테 기념관. 쿤타킨테는 사람인데요. 1760년대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 끌려와 미국에서 살았던 흑인의 이름입니다. 그 쿤타쿤테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알렉스 헤일리는 사실 쿤타킨테의 7대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렉스 헤일리의 7대 증조부가 쿤타킨테라는 말입니다. 그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The Root,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여 년 전에 ABC TV에서 미니시즈로 방송이 되었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 드라마에 주목했습니다. 약 1억 3천여 명의 미국인들이 그 드라마를 보았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 뿌리가 상영이 되어서 저도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9개 분야에서 에미상을 받았고요. 또 TV 비평가들이 주는 상 5개를 받았고요.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상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영향은 커서 예술, 의복, 역사 분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대학에서 아프리카에 관하여서 연구단체 내지는 연구 분야가 새롭게 이렇게 대두되게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남미 또는 아시아 또는 미국의 원주민들 이렇게 이른바 소수민족들에 대한 학문들 또 연구가 뒤를 이어서 많이 퍼져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책과 드라마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가족과 집안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그 드라마 이후에 이른바 족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지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된 이 드라마가 내년도에 2010년도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리메이크 될지 좀 궁금한데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뿌리에 대해서 안다는 것
또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지나간 일인데 그거 파헤쳐서 뭐해? 기억해서 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든 또는 자랑스러운 일이든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립 11주년이 되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1주년 때 썼던, 그때 이렇게 사용했던 주보, 새가족 등록자 명단, 헌금 봉투, 그리고 관련된 기사들, 이런 자료들을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고 빛이 발했지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자, 인류 전체에 대한 뿌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뿌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5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몇 살이나 살았는지에 나오고 그들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자,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인류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배워보게 될 터인데, 족보니까 그저 이름만 나왔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은 은혜와 숨은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그 교훈과 또 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많이 들었어도 다시 반복해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를 보면서 아유, 아빠 붕어빵이네 이렇게 말해요. 쟤는 누구 닮았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외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의 습관이나 또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 안에 그 부모의 DNA가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게 닮았을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실함, 물론 못된 짓도 하지만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성실한 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DNA 가운데 하나예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욕망,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DNA입니다. 창의력,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저는 요리사들, 셰프를 보면 다 창의적인 기술자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DNA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조인데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라이프 스토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괜히 미안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면 아마 그 닮은 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오복을 받았다. 오복이 뭐냐? 사서삼경에 보면, 사서삼경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우리 고서에 보면 오복이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선을 베푸는 거, 잘 죽는 거, 이게 우리 고서가 말하는 오복이거든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오복에 뭘 넣냐면 치복, 치아복을 넣는 분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랑니 하나만 뽑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가 튼튼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잘 씹을 수 있고, 그래야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니까 치복은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사실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손을 많이 낳아서 형통하라, 이런 말이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세계가 다 네 거니까 잘 경영하고 다스려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고,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매님, 따라해봐. 결혼은 복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에요. 결혼은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바빠서 죽겠다 하는데요. 그래서 바빠서 죽는 게 낫지 심심해서 죽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일할 게 있다는 거, 그죠? 내가 일할 게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포하세요. 이것은 내게 복이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매니지하시고 또 경영하시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복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해서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자, 번성하십시오. 아멘. 형통하십시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름을 불러주셨대.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붙여주셨대요.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 나는 이름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름 있는 존재. 김춘수라고 하는 님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는 언제 의미가 있어지느냐? 이름을 붙여줄 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존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담인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이름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 물건이나 사람의 특징, 또는 그 물건이나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이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식 낳을 때 이름 지으려고 여러분 여러 날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징도 살피고 소망도 살피고 축복의 마음도 담아가지고 딱 짓는 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내팽개쳤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어떤 의미는 없어요.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우리는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뿌리입니다. 뿌리.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었대요. 하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담의 자식이 누구래요? 셋이래요. 셋. 아담은 그 외에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원래 태어난 순서로 치면 가인이 첫 번째인데 가인이 오늘 족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은 없어요. 셋이 족보에 올라간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 시작. 가인아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대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어요? 물론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어딘가에 자손을 낳고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가인의 후손을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셋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록을 다 실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의 이야기들만, 그 이름들만 여기에 족보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죄를 지은 정도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요, 그 죄를 지으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실수는 똑같이 해요. 그러나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또 실수했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원래 실수하는 거, 인간이란 다 이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물론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죄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죄를 발전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셋은 누구인가? 셋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셋도 실수했고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셋은 실패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집안에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셋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 셋이고, 셋은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족보에 남는 것이고,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참치 아주 전문가,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이가 많으신 거의 70 넘으신 참치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은 참치 한 조각만 팔아도 그게 뭐 몇백 엔씩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좋은 참치를 식당에 내놓기 위해서는 참치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어시장에 가서 참치를 고르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참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100마리나 넘는 참치들이, 큰 참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참치를 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쓸만한 참치가 없네. 아, 참치가 다 참치가 아니구나.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구나. 시간이 다 시간이 아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름 없는 또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를 무시하고 완전히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족보에 올릴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생을 살자. 세 번째.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것 같지만 딱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한눈에 들어오도록 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 이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에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까 말했처럼 사람 또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몇 사람만 할까요? 자, 셋이 나와서 셋은 원래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허락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가인과 아벨이 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집안은 끝났어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닫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 이런 신앙 고백으로 붙여진 이름이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노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노스는 연약한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 어쩌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빴을지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쩌면 칠삭동이로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나 병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곧 죽겠네. 이름이 아예 곧 죽겠네였어요. 곧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뭐 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의 영성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비로소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머지 이름들이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에는 특징과 소망과 그리고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마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서포트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범죄인들의 이름도 보면 다 좋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름대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 이름을 붙일 때 그때는 좋은 의미, 축복의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도 놀랍게도 오늘 등장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언뜻 보면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이름대로의 인생을 산 사람들, 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0명이 있지만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두 사람. 여러분이 이 10명 중에 두 사람 하면 누구 꼽으시겠어요? 노아? 오늘 노아 얘기 안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명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등장인물과 같은 이름이에요. 가인의 후예의 이름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묘하게도 셋의 후손에게도 등장한 이름. 근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집안은 다른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가문이 달랐어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자, 먼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도표를 보세요. 에녹을 찾아보세요. 에녹이 몇 대 손입니까?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자, 그러면 에녹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할아버지가 지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 만약에 아버지라고 치면 그의 아버지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렛. 여러분,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162세 때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야렛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내려온 자. 내려온 자를 2015년도에 표현으로 바꾸면 낮은 곳으로 이런 말이에요. 내려온 자. 이것이 바로 야렛입니다. 야렛. 그러니까 겸손한 삶. 겸손한 삶. 그리고 만약에 그가 이름대로의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영성으로 이 야렛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봉헌하다,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드리다. 쉽게 말하면 이 야렛은 아들을 낳고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유아 세례할 때 부모님들한테 물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렇죠? 근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아이를 돌보고 기른다는 뜻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양육을 하고 있나요? 자, 그것은 우리가 에녹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녹.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았는가? 다시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균 막 900살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년. 1년 365일, 365년을 살았어요. 짧은 인생, 3분의 1밖에 못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의 인생은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 5장을 보면 다 누구는 얼마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녹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말은 그냥 산채로 모셔갔다 이런 뜻입니다. 와, 우리의 꿈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바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아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신앙적인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의미는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에녹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짧게 살았지만 가치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니까.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아들도 원래 에녹이에요. 에녹.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르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벽을 쌓아가면서 자기만의 세계와 타락과 고립과 폭력과 복수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는 어떠한 영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렸을까? 에녹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었을까? 이러면 방주 만든 상으로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에녹이 바울처럼 막 전도행을 막 떠났을까? 그러면 전도행 열심히 했다고 그 상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에녹은 뭘 잘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겨졌을까? 힌트는 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녹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큰 상급의 주인공